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41절, 47절까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한번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에 이미 이르되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41절에서 4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7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앉으시고요. 오늘 핵심 구절 4절입니다. 4절하고 41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맥추절로 지킵니다. 보리맥자에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다. 한 해에 있어서 첫 추수를 할 때 보리를 추수했기 때문에 이 보리를 추수한 첫 절기다 해서 맥추절이라고 하죠. 구약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추절, 네 번째는 뭘까요? 추수감사절.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종에서 탈출해서 자유인이 될 때 그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출애굽할 때에 먹었던 떡이 누룩이 없는 떡이었어요. 그걸 무교병이라고 하죠. 누룩 없는 떡.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었다고 합니다. 나무를 좀 이렇게 저기 해야 되는데 하여튼 쓴나물을 먹고 그래서 이 무교절 때에 이러한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역사를 기념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실현이 되죠. 신약에 와서는 어떤 사건으로 실현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이 실현이 돼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합니다. 산떡,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는데 그 살아있는 떡,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떡이 되셨어요. 근데 그 떡은 누룩이 없는 떡, 즉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떡을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셨죠. 쓴 나무를 먹었다. 이런 걸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인의 유월절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믿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된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수장절인데요. 수장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광야를 건너서 40년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 수확을 했을 때에 감사하는 절기로,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이는 이제 그 광야 40년 동안에 이제 그 살면서 초막을 짓고 살았죠. 또는 장막을 치고 살거나, 이러한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장절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는요, 언제 성취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성취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온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데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다른 절기는 다 안 지키는데 완성이 됐으니까요. 근데 완성되지 않은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 또는 이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절기는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그 천년왕국 때에도 이 절기는 계속 지켜져요. 스가랴 14장 19절에 보면 이 수장절에,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비도 내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이제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영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이제 주실 때 이를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오늘은 맥주절인데요. 이 맥주절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것은 이제 6월절로부터 7주 후에 있는, 그러니까 77에 49 해가지고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바로 보리를 추수하고 이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 오순절이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우리가 쭉 읽었는데, 이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뭐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드디어 교회가 탄생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이 맥주감사절이 상징하는 영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교회가 태동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생일날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교회, 온 인류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교회가 탄생케 하신 날. 그래서 교회 생일이 바로 이 맥주감사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성령 강림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굉장히 오래전에 하나님이 꿈꾸셨던 기관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요즘에 무교회주의도 있고 비교회주의도 있고 뭐 탈교회주의도 있고, 뭐 우리가 지난번 제가 설교했죠.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의 주장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디자인하셨던 교회예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11절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보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이게 영원부터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거래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교회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교회 세우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도 교회 세우기 위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뭘 못했냐면 교회에 대한 이해를 못했어요. 교회에 대한 재발견이 없었어요. 개인의 구원에만 치중돼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만 했지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려주지도 않았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고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닥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개인 구원만을 배웠던 사람들은 뭐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예배드리면 되지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나도 뭐 내가 신학은 안 했지만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혼자 예배 드려도 우리 가족끼리 예배 드려도 뭐 그게 뭐가 문제인데 하면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예배하기 시작해요. 물론 흩어져서 주중에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날 함께 모두가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가면 서로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교회가 태동할 때도 보면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서로가 모여서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하신 교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교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신이 오셨어요. 우리는 육신의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육신을 입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하러 오셨느냐?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교회를 경험시키러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3년 반 동안 진리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육신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먹고 마시고 훈련하면서 같이 교회를 경험시켜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말씀으로 그들을 낳으셨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낳고 계세요. 그 낳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낳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낳으신다고요. 하나님을 닮게 낳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그렇게 예수님의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진리의 말씀이 뭐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랍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모퉁이들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들이 되어서 서로가 연결되고 연합되고 하나 돼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지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져요. 그러면서 이를 무슨 사건이냐면 이건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때 그 성전도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을 찢어버리고 보이는 성전을 갖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세우겠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 보이는 교회는 이 예배당은 그 교회를 담고 있는 그릇이지 주님께서는 진짜 교회는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있는 우리 영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처소를 삼고자 하는 교회의 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몸만 오면 이거는 우리의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몸만 오면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게 우리가 성전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모아서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져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이곳이 주님께서 임하시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신 거예요. 안 그러고 예수님께서 계속 여기 계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은 교주 중에 교주가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보이는 업적, 예수님의 보이는 기사와 표적을 보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교주에게 집중하잖아요. 사실 교주가 말하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교주를 섬긴단 말이에요. 물론 교주가 말하는 그 말씀도 잘못되어 있지만 결국은 그 교주는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물질을 탈취하고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리죠.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이 땅에 계시면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주님께서 케어해 주시고 하실 수 있지만 그분이 100년을 살고 우리는 다 죽잖아요. 근데 그분은 계속 살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까지 살았으면 2000년 이상을 사실 텐데 2000년 가까이 사실 텐데 그러면 그분은 온 인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구해서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던 분이지 예수의 육체를 우리에게 섬기라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육체를 섬길까봐 주님은 찢어버리신 거예요. 진짜 섬겨야 될 분은 그 육신 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오르셨죠. 그 흘리신 그러한 그 피를 가지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소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그 오른편에 앉으시기 전에 하신 게 뭐냐면 당신께서 흘리신 그 피로 영적인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돼.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렸던 그런 피의 제사, 양의 피로 드렸던 그 피의 제사, 소의 피로 드렸던 그 피의 제사, 이게 상징했던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리는 그 제사. 이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자신이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를 위해서, 그 제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그런 제사를 주님께서 명하셨던 것이고, 이젠 그 피의 제사를 멈추기 위해서 단번에 주님께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올라가서 주님께 드림으로 그 피의 제사는 멈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의 피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없잖아요. 그 피는 어떻게 우리에게 뿌려지느냐?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피를 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피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고 더러워진 양심이 살아나서 그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나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의 양심의 자유함을 느끼지 못한다. 내 안에 계속해서 그 양심의 가책이 있다. 예배를 마쳤는데도 여전히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남아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시면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피를 뿌리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과 그 확신에 대한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가운데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하고 다시 감사를 회복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거듭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올라가시면서 기도해라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기도할까요?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작정 기도해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언제까지 기도할지 몰랐지만 하여튼 10일을 기도했습니다.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10일 만에 이제 하늘에서 성령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 10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 죽고 십자가에 돌아가시 그 6월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 계시면서 있으셨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10일 후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합치면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고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이 임해야 탄생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교회를 세우자라고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서로 좋아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한번 교회를 많은 사람들을 한번 우리 교회를 크게 이루어보자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명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교회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게 뭐냐면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그러한 성전을 삼으시기를 원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청년들이 이렇게 항상 대학 가면 첫 번째 고민이 뭐냐? 술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학 들어가면 신입생 환영회 때부터 넘어야 될 산이 술 마시는 거예요. 마치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성인식인 것처럼, 그래야 성인이 되는 것처럼, 성인은 그래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청년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부딪히면 이거는 마셔야 돼 말아야 돼 어디까지 마셔야 돼 하면서 항상 와서 질문해요. 그는 희대에 하여튼 계속되는 질문 같대요. 그런데 마시고 안 마시고 그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전이 되어 있느냐,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내 안에 내가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나한테 묻지 마세요. 목사님 마셔야 돼 마시지 말아요 묻지 마세요. 성령께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평안을 주신다고요. 안 마실까요? 안 마시겠는데도 평안이 오고, 마실까요? 마시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마셔야 되나? 아니요, 마셔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의 근거에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술은 일마나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성전이 아닌가 이거를 늘 생각해야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우리가 자꾸 이렇게 형식적인 거,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내가 지키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교회는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나중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또한 보편적으로 특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신 보편적인 교회여야 되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적인, 하나님이 위임하신 교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의 표지에 과연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어 있는가,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보편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러한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이 교회를, 행복한 이번 교회를 세우라고 위임하셨는가,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절 4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힘써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어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자마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배웠는데 언어를 우리가 영어 공부하고 뭐 영어를 정말 미국인이 아닌 이상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언제 뭐 영어 공부하고 뭐 외국어 공부했다는 말 없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언어가 갑자기 습득이 된 거예요. 각국의 언어들을 거기에 있는 120명의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하나씩만 각국의 언어를 해도 120개국의 언어를 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인류가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주님께서 얘들 안 되겠구나 내려가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언어를 흐트러 버렸어요. 그래서 언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기도 하고 우리가 막 고민하고 막 열심히 노력해도 되지도 않고 잘 안 되는 그런 것도 주님께서는 한 방에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의 언어를 가지고 왔겠죠. 어떻게 의사소통할까요?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면 다른 말, 영국 사람이 말하든 미국 사람, 일본 사람이 말하든 중국 사람이 말하든 각국의 자신의 언어로 얘기해도 귀로 들릴 때는 다 이해가 들릴 거예요. 다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통이 일어났던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모든 인류가 불통이 일어났던 그 시대.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임하시니까 그 불통이 소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신심하고 우리가 염려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어떤 한계를 느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는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힘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모습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자꾸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교회에 오면 뭐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뭐 이렇게 뭐 음식을 주고 막 하니까 예전에 이렇게 보면 교회 와서 권사님들 중에 막 음식 싸가려고 막 하나라도 더 싸가려고 막 그것 때문에 싸우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물론 교회가 약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싸주고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안 가져가도 될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나눠줘야 되는 곳이에요.
내가 희생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혜택받는 곳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인식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연약해졌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하신 게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그게 교회가 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희생하셨어요. 그 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행복한 리본 교회 세운 데 있어서도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교회에 이렇게 뭐 강 넘어 이렇게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멀리한다거나 또는 교회에 대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에 내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달라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실 이유가 뭐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나누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균등케 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얻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받기보다는 그들에게 섬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성령에 의지해서 날마다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쳤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늘 천국을 강조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성도들에게 사도들은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날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했답니다.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는 날마다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모이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날마다 흩어져 가지고 안 나오는 교회, 예배 안 드리는 교회는 부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만나고 날마다 애써 힘써 서로가 모이게 힘쓸 때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기사와 표적이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지금 땅바닥에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교회 안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기사와 표적이에요. 여러분, 제 말에 여러분들이 순종을 잘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제 말에 능력이 안 나타나서. 여러분, 두려워요. 제 말에 능력이 나타나도 두렵고 안 나타나도 두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 말에 능력이 나타나면 저는 외로워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저를 두려워할 거예요. 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 한마디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여러분은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모세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 기사와 표적이 제 입으로 안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가까이 올 수 있어요. 비슷하니까.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하자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저분들이 알아들으려면 교회 안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사와 표적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영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10일 동안 기도했으니 얼마나 할 말이 없었을까요? 내가 할 말은 사라지고 주의 말씀만 살아나요. 여러분 10일 동안 기도해 보세요.
5분 기도하면 여러분 할 말 사라지잖아요. 뭘 기도해야지? 기도할 게 뭐가 있나? 막 생각해요. 근데 10일째 기도하면 저도 막 계속해서 10일간 기도 안 해봤지만 뭐 기도한 거 한 3일만 기도해도 내 기도 없어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기도는 그냥 시작하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끝나고 내 기도할 게 없다니까. 그러면 무슨 기도가 나오냐?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 하셨지? 하나님은 뭘 원하시지? 하나님 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난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10일 동안 기도하다 보면 나는 사라지고 누구만 남을까요? 말씀만 남아요. 거기에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말씀으로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비우는 시간이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비우는 시간이 없어요. 내 안에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수입니다. 제가 뭐 광고 시간에 늘 하니까 하는 얘기처럼 들리지 마시고, 정말 기도는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동이 되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탯줄을 통해서 음식물이 부모로부터 공급이 되어져야 내 안에 있는 아기가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계속 커가는 거지. 아기는 임신을 했는데 그 다음 또 만약 탯줄이 꼬여가지고서나 음식물이 제공이 안 된다? 과연 얼마 안 돼서 죽어버리는 거지. 마찬가지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되는 창구예요. 그것을 우리가 막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무시하면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주님의 기사와 표적은 일어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교회의 권위는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교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권위가 세워질 때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찌할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의 권위가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세워졌어요.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됐는데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데, 그래서 생겨난 일이 뭡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물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고 그래요. 참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똑같은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다 달란트가 달라요. 능력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건장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러면서 막 탤런트들 보면 부럽지 않으세요? 신 목사님 안 부러우세요? 신 목사님 안 부러울 것 같아. 탤런트 같아가지고 키도 크고 난 부러워 키부터. 네, 그렇거든요. 참 어떤 때 보면 뭐 이렇게 멋있는 그 탤런트 보면 쟤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안 들어도 그냥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막 길거리에서 캐스팅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막 캐스팅 당하고 싶었고 옆에서 얼쩡거려도 신경도 안 써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슉 지나가면 그냥 그 이미지 자체가 그냥 끌려요. 눈이 끌려간다니까.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마음이 또 끌려가고, 그래서 혹시 탤런트 안 되고 싶나 뭐 이런다니까요. 세상은 불공평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뭐예요? 서로 간에 높낮이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높낮이가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성이 살아나고 그 사랑이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생명이 잉태되는 그러한 교회를,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 안에는 그렇게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간에 서로 나누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물질을 통용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갖고 와서 같이 물질을 사용하는 거죠.
예, 우리 집에 있는 뭐 쌀이 많이 남는다면 쌀 갖다 놓고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예, 우리 집에 있는 좋은 어떤 뭐 있으면 좋은 기구가 있으면 같이 서로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너무 좋은 거니까 이거는 우리 집에도 한다. 그러는 게 아니라 예, 정말 저분들에게도 그런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왜 사랑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나눠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정말 교회를 칭송하고 교회만 오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막 전도하세요. 예수님의 뜻입니다. 전도 말하지 않아도요. 그분들은 나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오면 이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정말로 부자들이 겸손하고 그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으면서 뭐 나누는 일들이 와 봐봐. 그냥 예수를 뭐 믿으라 하지 않겠어. 와서 보면 알게 될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고 신나겠습니까 전도가. 근데 요즘에 교회는 오라고 하기 미안한 거예요. 왜? 오면은 막 장모님하고 막 목사님하고 싸우는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원사님들끼리 욕하고 싸우는 거 보여줘야 되고요. 와도 뭐 왔나 싶기도 하고 막 되게 막 분위기가 싸하고요. 아니 교회 가야 되나? 데려왔다가 괜히 욕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안 데려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애타고 막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막 전도하자고 막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아멘 하는데 나가면서 노면하고 나가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이지 않습니까? 남 얘기하지 말자고요. 우리부터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그 교회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만드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성질로, 내 성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내가 죽어야 돼요. 나의 분노하는 마음 죽어야 돼요. 나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죽어야 돼요. 비교하는 마음이 죽어야 돼요. 오늘 참 예배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것이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했는데 오늘은 조금 준비가 좀 많은 걸 준비하는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들어가는데 마음에 솔직한 예로 조금 복잡했어요. 깊이 들어가기 힘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같이 욕설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여튼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는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고요. 집에서도 떡을 떼며 예배하는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온 백성들에게 그 교회의 모습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의 원리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시키기 위해서 관계 전도다, 뭔 전도다, 고구마 전도다 막 해가지고 부흥해야 한다고 하면서 광고 띄우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부흥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렇게 부흥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부흥되는 건데 공동체 자체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데 교회가 부흥될 수 없죠. 교회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세상에는 여호와 증인도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2장 더 하면 1시까지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여기서 마무리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은 필수라는 걸 잊지 맙시다. 그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이 맥주 감사주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교회가 탄생되어진,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말 교회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잘 몰랐고 또 정리되지 않았고 했던 그러한 우리가 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고 이 피를 통하여서 이루셨던 것이고 그 교회가 나중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 소속된 지체로서 소속된 내가 가는 거지.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어요?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 내 몸이라 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리면 아무 쓸모없다 그랬죠?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저가 나로 말미암아 더불어 먹고 저는 나로 더불어 먹으면서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요. 나 개인적인 믿음을 가졌어 그러고 나가지고 교회 무시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신앙에 머무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교회를 무시하는 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언제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 언제 핍박했다고요. 근데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자신을 핍박했다고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교회를 무시하는 건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관심한 것도 예수님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생일날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알고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우리에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교회에 주님은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 교회를 멸시하고 그 교회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이시고 그 교회를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이 주님의 교회에 지체된 자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